미가서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면이 분명히 이 미가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며 또 순종해야 할 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전체적인 원리도 나타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주 명확하게 요구하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이것을 원하고 구하고 또 요구한다 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의 모든 신경을 써서 그런 말씀들을 준행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또 우리의 중생한 영이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전 인을 그렇게 이끌 때 거기에 매이고 피동될 때 그럴 때 가능케 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잘 순종해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들어서 우리에게 표본으로 삼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그 아수르 세력이 계속해서 남쪽 유다 세력들을 위협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나라는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피하지 않고 그들이 걸어갔던 죄악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이에요.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6장에서 다시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담당해야 된다.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의 신앙의 그 삶이 무너져 있으니 그들의 일반적인 생활도 다 같이 함께 부패하고 불공정한 정의롭지 못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의 기름, 만만의 수양의 제물들, 그런 피가 그 고기 덩어리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며 하나님이 그것을 혹시 드시기라도 하는 건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대로 된 참된 예배의 삶을 잘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가 바로 돼야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도 회복이 될 것이니까요. 남쪽 유다 나라에 이런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불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사회의 부조리와 악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더 앞당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을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그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의 제 5번째 문제와 질문과 그 답, 그 내용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믿고 또 배워 안 것 그대로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배운 대로, 믿는 대로 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 말씀들 중에 우리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은요, 그 중에서도 아주 으뜸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요구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는데요. 제가 봉독했지만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을 몇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까? 몇 가지 말씀하셨죠? 4가지. 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네. 선한 것까지 함께 해주셔야 해요. 뒤에 써져 있는 4가지가 선한 것이 맞는데요. 어쨌든 우리에게 이 3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 하나님만을 위하는 선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명확하세요. 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신데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그 말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을 행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나의 구약의 여러 역사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가지를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사회를 보실 때 단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표현할 수 있는, 현재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표현들 중에 하나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제가 아는 여러 기독인들, 크리스찬들 중에 저의 판단과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어떤 감동들과는 다른 감동을 느끼는 이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우리 동역자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같은 상황을 놓고 한 하나님을, 한 성령을 모시며 한 주, 한 말씀, 한 중생한 영으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인데 어떻게 그것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현 실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불의함입니다. 불의함. 다른 것이 다 괜찮아도 사실 이 법치주의로서 법을 불의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라가 망하게 될 때 이렇게 나타나는 수순 중에 하나는 그 사법체제가 무너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이 딱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것을 인지하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관계없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느끼거나 내가
어떻게 믿고 섬기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계시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는 사실 우리의 생각과는 관계없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존재하셨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냥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되시고 모든 인류를, 역사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 섭리자 되세요. 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너무나 명확한 거죠. 딱 그거와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나의 상황 인식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또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이렇게 공정한 그런 눈과 매체에서 볼 때는 우리 한국은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법 체계가 무너지면은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있고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며 그렇게 일상적인 전도와 또 복음을 증거하는 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런 흔히 말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그냥 가능하게 된 이유. 네. 지금 중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이 계신데 중국은 상황이 진짜 모든 목사님들이 다 목숨을 걸고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그분이 오랫동안 한 1,000명 넘는 교회까지도 하셨던 분인데 지금 이제 그냥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특별히 아주 상당히 타겟을 잡고 핍박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가정교회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명맥을 유지할 수 없고요. 지하교회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요. 그 근처의 공안들에게 나름의 우리 그 중국에 흔히 이렇게 좀 관계, 인맥을 돈으로 맺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네? 관시라고 하는데요. 그 관시로 근처의 공안들과 조금 유대 관계를 가지면 그나마 이렇게 기독교의 색깔을 띠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괜찮은 상태. 그렇지 않으면 언제 잡혀가고 모든 재산들이 몰수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공산당이고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붙이기가 어렵고 사실은 중공이라고 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그곳에서는 실제로 제대로 된 참된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와 같은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법체계가 무너지면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무너져도 사실 사법체계만 이 현 근대의 이 자연법, 헌법을 비롯한 모든 국가제도법,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규칙들과 여러 법칙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기독교의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존엄하다라는 것은 이를테면 공산주의 사상처럼 유물론적으로 사람을 하나의 그냥 기계, 도구, 부품으로 보는 그런 체제와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우리 인간이 존경받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가능한 거거든요. 서로를 물질로 본다면 전혀 사람을 개, 돼지 취급해도 괜찮은 그런 사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기독교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 거기서부터 모든 행복 추구, 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특별히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 우리들이
그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어떠한 법들이 시행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 사법체계가 무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진짜 정의를 세우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좀 심각하게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네수엘라나 또 다른 여타 중남미의 국가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좌경화되고 불법 선거가 판을 치고 여러 가지 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도래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요. 그 모든 세상의 영역들이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상은 악한 자 가운데 처해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을 이 구원의 천국운동의 이 영을 살려내는 이 운동을 대적하는 세력들로 하나 되게 돼 있어요.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서로 친구가 되었더니요. 타락한 기독교 세력과 적 기독 국가 세력이 하나가 돼서 아주 명확하게 타겟을 잡는 거예요. 그 타겟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 성도, 하나님의 구원운동, 교회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나라가, 세계가 결국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이 즈음 결정적으로 그런 일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도 말씀하는 것처럼 사회 정의와 공의, 사법체계가 무너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방백들, 재판장들, 또 왕, 선지자, 제사장 할 것 없이 지도자들이 다 타락을 해가지고요. 다 돈에, 만몬신, 만몬우상에게 다 절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일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돈 앞에 다 굴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국의 부정선거를 지금 제대로 밝혀내는 중에 있는데요. 이제 아마 그것이 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 모든 일들 속에 이 부정, 불의, 불법, 참된 사회 정의, 그 공의, 사법체계가 무너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와는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면 크게 오산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사법체계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하고 또 행동해 주셔야 할 때를 만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특별히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니 신앙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사회적인 타락이 가속화되고 하나님이 심판을 아니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는데도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그 길을 가고 있으니 주님께서 변론하자고 제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일을 그렇게 불의하게 했느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가슴 아프게 그리고 우리의 현 시대 상황에 잘 접목하시면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보면 현재의 상황과 한국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너무나 이렇게 싱크가 맞는
너무나 우리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듯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그렇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는 당연히 발견되고요.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시는 성도님들께는 당연히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셨을 때 기도하셔야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구하시는 바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공의와 정의를 실현토록 하라는 준엄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 그것은 우리의 의무가 되고요. 그 의무를 잘 지켜가셔야 해요. 그 의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5번의 문제와 답이 우리들에게 실생활을 접목시킨, 그리고 실생활에 아주 깊이 적용돼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 정의를 행하는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는 보통 성경에서 인자는 그 사람을 인자라 뜻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영어도 읽어보시고 다 하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인자는 그러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인애, 자비, 긍휼,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인자예요. 네, 인자하시다 할 때 그 인자입니다. 인자를 사랑해라. 다른 말로 하면 참된 긍휼과 사랑이 식어진 상태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이 인자와 긍휼, 자비와 불쌍히 여김,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는 동정심과 저들을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실제로 식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선까지 하면 네 번째겠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남쪽 유다마저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겸손하게 제발이지 하나님 없으면 당장 죽을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의무 잘 준행해 나가셔야 되고, 그런 준행의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므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실현해내고 겸손한 이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들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은 불신 영혼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오직 우리만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과 맛을 잃은 것과 부패하여 타락되는 그곳을 여러분 우리 기독인들 성도만이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여기 우리가 존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져가는 데를 막아설 자, 중재자로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들인데, 그것이 무너져 있는 시대 속에서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짐져주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한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현재를 진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주보를 한번 참조해 주세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5번 문제와 답,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읽을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5문, 성경이 무엇보다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어떤 것을, 무엇을 그렇게 실제로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신앙심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기록해 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무엇보다도 주요하게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1번부터 5문까지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결론은 이제 오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과 실제로 성경 말씀의 내증을 통해서 그것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증거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자증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우리를 설득해 하시는 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요. 그 일은 특별 은총이지만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본성의 빛,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피조물이 운행돼가는 모든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그 능력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씀했어요. 물론 그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은 구원받기에 완전히 충족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성경 말씀이 성령님의 설득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지고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사실로 인정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이 모든 일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그 성경이라는 책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두 가지 분명한 이 신앙과 행위, 신앙과 실천,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을 아주 주요하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실천 행위, 우리의 의무는 무엇일지를 이제 6문부터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문, 이제 6문부터 이제 한 40문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어떤 분이고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게 돼요. 그리고 한 40문 뒤부터 이제 뒤에 170 몇 문까지, 거기는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의 의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아주 자세히 밝혀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서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두 가지를 딱 기억해 주셔야 돼요. 참 진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즉 믿음에 대한 가르침.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실천하게 되는, 실천해야 할 우리의 의무, 행위,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우리를 그것으로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대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과 의무, 행함과 신앙과 실천, 이 두 가지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사람이 믿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진리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해설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인 거죠. 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온 인류를, 역사를 주관하실 만큼 지혜로우신, 능력이 있으신,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니까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나타내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사실 충족하게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성경책 안에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성경 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원받기에 아주 충족한, 명확하고 또 더 이상 첨가하지 않아도 될 아주 완전한 명확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때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지. 사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과 광활하심, 위대하심은, 장엄하심은 우리가 사실 알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네, 지구 안에 많은 해변가가 있을 건데요. 그 모든 해변가의 모래들 있죠. 네, 그 모래들 과학적으로도 아직 셀 수 없습니다. 그 모래를 먼지, 티끌 못 세죠. 별들도 아직은 정확하게 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닷가의 모래, 땅의 티끌, 하늘의 별, 이것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카운팅이 안 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그와 같이 무수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를테면 바닷가의 모래 중에 모래알 하나를 딱 집었단 말이에요. 그 모래알 하나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막 해가지고 그 모래 하나를 정말 잘 알았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좀 안다라고 할 때는요, 딱 그와 같습니다.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 중에 그냥 딱 하나를 발견해서 그것을 조금 내가 어느 정도 알았다 하는 정도. 여러분,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갭이 큰 차이를 나타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존재예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이 지구 안에서의 먼지, 모래알, 그리고 별들, 이런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규모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래도 구원받기에 충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성경은 기록해 두었으니, 그분의 광대하심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특별히 그 보이지 않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즉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주 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중요한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20장 31절이 아주 요긴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즉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 중에 그래도 아주 그냥 엑기스로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3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예수라는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기다렸던 구세주라시는 사실과 그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알게 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가 되시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 그분을 믿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다. 네. 근데 그 성경은 바로 나를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가르침 받으셔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그렇게 가르침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 그것이 성경에 또한 기록되어 있다. 미가서 6장 8절, 오늘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을 추구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중요한 의무로 주어지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바, 이것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의무를 실제 준행하는, 실천해내는, 순종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불어서 그 의무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것도 꼭 찾아봐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건데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그대로 행하기 위하여 말씀에 창념하는 것, 말씀을 전심전력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가 나에게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죄악을 낳고 재앙을 배워서 거짓을 잉태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판 웅덩이에 함정 빠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건데요. 시편 7편에서 14절 17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의 재앙들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런 공의가 이루어짐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라는 그 말씀을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해야 할 우리 의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라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공의를 잘 지켜내고 공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하수처럼 흘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범이 되는 삶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성경 66권의 말씀이 무엇을 주요하게 가르치는지를 제 오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한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힘써 우리도 뒤쫓아 가면서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그를 힘입어 생명에 이르는, 생명을 얻고 누리고 영생을 취하는 이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 우리에게 구하시는 바가 너무나 명확하오니 그런 모든 명확한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준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실천해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로운 역사를 늘 경험하며 누리며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공의가 무너지고 사법체계가 길을 잃은 이와 같은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